안녕하세요. 7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레이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잘못된 신념이 낳은 거짓 위안이 아닌 의심할 수 없는 주님 사랑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8장 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봐요. 옳지만 진실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 1, 2장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계속 일반론과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서 욥에게 충고합니다. 빌닷은 옛사람들의 경험에서 묻고 배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희망은 무너지고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아 보존되지 못하며 조금 뿌리를 내리더라도 곧 뽑히고 만다고 충고합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을 버리시지 않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빌닷은 자신의 배움과 조언이 먼 옛날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욥이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한 개인으로서 인간의 삶은 그림자같이 더덥고 짧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짧은 경험과 제한된 지식을 마치 진리인 양 떠벌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욥은 자신의 좁은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조상들의 지혜와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빌닷의 경우에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지혜신앙으로 욥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통적 가치체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왕골과 갈대를 예로 들면서 악인들의 부흥과 멸망을 설명합니다. 왕골과 갈대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식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식물들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는 잘 자라지만 물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곧장 말라 죽습니다. 악인들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몰락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때 이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견고하고 튼튼한 것이 아니라 금방 부서지고 사라지고 마는 거미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빌닷은 악인의 번창과 몰락에 대해 강조합니다. 식물은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 뽑히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곳에 다른 식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 이전에 어떤 식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몰락과 망각이 바로 악인의 운명입니다. 그렇기에 욥도 헛된 것에 희망을 걸지 말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 참된 희망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욥에게 복된 삶이 약속됩니다. 이와 같이 빌닷은 욥을 향해 충고를 하며 욥의 절규가 믿음 없는 소리라고 비난하지만 이 말이 일반론적인 면에서는 틀리지 않고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심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권면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헛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에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입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 욥의 절친이고 지혜자지만 그들의 권면이 지혜롭지 못한 권면인 이유는 자신의 생각으로 타인의 상황을 단정한 섣부른 권면과 충고를 하고 있어 오히려 욥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거쳐 정답을 확실히 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음을 욥의 경우를 통해 알게 됩니다. 빌닷의 충고를 반면 교사로 삼아 지혜로운 권면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8절로 10절 말씀은 모든 죄악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빌닷은 기본적으로 욥이 당한 재앙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재앙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는 진폴 아닌 데서 자라는 왕골과 물 없는 데서 자라는 갈대와 같아서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고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재앙을 만난 욥의 상황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라는 말입니다. 빌닷은 일반 상식으로 욥의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빌닷은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역사 속에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고 떠난 결과 재앙과 징벌을 당하여 망한 일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앙이 죄 때문이라는 빌닷의 단순한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상식으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로 19절은 범죄를 전제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잊은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므로 욥이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의 복을 베푸시리라는 말입니다. 빌닷은 욥에게 재난에서 벗어나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듯 보입니다. 비록 지금은 재난 가운데 있지만 욥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입의 웃음을, 그 입술의 즐거운 소리를 채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복수하셔서 그들의 장막을 없애시리라고 말합니다. 20절로 22절은 사랑과 배려 없이 권면합니다. 빌닷의 문제는 욥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일반적인 지식으로 상대방을 단정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지 않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번민하고 있는데 빌닷은 자기 생각으로 욥을 규정하고 나름의 처방을 내립니다. 그가 욥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배려했다면 욥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의 심정을 공감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병이 나서 아픈 사람을 찾아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은 죄가 없기에 아프지 않고 상대방은 회개해야 할 죄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는커녕 상처만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에 처한 타인의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말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지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며 전통을 따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 진리라는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가진 제한된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식의 교만한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이 정한 답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함부로 충고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여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성으로 사는 것이 꼭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제 기대와 어긋나고 주변의 시선이 매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지금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이 진정 형통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